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김현주 집사님께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송 한 장 더 부르려고 합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선교의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새롭게 하고 사명 앞에 결단하며 우리 손뼉 치시면서 함께 찬양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손수 이끌어 가시는 인류 역사의 그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 시편 67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을 명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지만 아무나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어지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베드로 사도처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다시 살리신 것,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 그리고 삶 속에서 찬송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부르는 자들이 경험한 수 없는 기적들이 있는데요,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했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눈을 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가장 큰 능력은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구원의 두 번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만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어지는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새로운 성전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오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새롭게 열어주신 새로운 성전 트리니티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저와 우리 남기설 전사님 그리고 세 분의 권사님과 함께 트리니티 교회를 방문하여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의 모든 시설들과 장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지난 목요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신 라살 지역의 트리니티 교회를 직접 방문하면서 이제부터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새로운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새로운 성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나누고 베풀며 누리게 될 것인가? 더욱더 구체적인 기도로 성전 예배를 준비하며 새로운 8월을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언제부터 예배 드리는데 아무리 길게 얘기해도 우리 성도님들 성전을 향한 마음으로 아마 담임 목사가 오늘 좀 며칠이다 이렇게 말해주기를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요. 8월 선교의 달입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모임을 기본적으로 7월과 함께 영상으로 드리는 것을 전제로 모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라기는 9월 첫 주부터는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 모든 것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원하는 것은 새로운 성전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8월 중순부터 현직 교회에서 허락해 주신다면 그곳 성전에서 매일 저녁 또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먼저 기도 모임 시작하고 그리고 9월 첫 주부터 트리니티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이전에 예배하던 마운틴사이드 유나이티드 처치에서 했던 것을 고스란히 옮겨서 그곳에서 똑같이 시작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기도.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예배. 주일 예배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로운 성전에서 기도와 예배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은혜를 함께 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8월 첫날입니다. 7월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8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인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실 이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큰 관심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7편을 묵상하며 새로운 달 8월 선교의 달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선교란 무엇인가? 그리고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67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축복으로 시작합니다. 시편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어 문장은 맨 앞에 동사가 나오고 그리고 주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편 67편은 주어가 먼저 나오고 주어를 따라서 동사가 나오는 문장으로 쓰여졌습니다. 한글 성경으로도 그렇게 번역되었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여러분 문장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셀라입니다. 찬양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으로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7편은 동사인 히브리어 에한네누라는 단어 앞에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시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 진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진짜 복입니다. 그리고 시편 67편 1절에 이 표현은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의 인용이거나 또는 중복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제의 때마다, 제사 때마다 백성들을 축복하던 문구, 요즘 우리 예배로 하면 예배 끝날 때마다 축도하는 그 축도의 말씀이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과 거의 비슷한 문장으로 시편 67편 1절은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얼굴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1절 말씀 읽고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 진짜 은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진짜 복이다. 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주의 도는 the way, 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도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주의 길, 율법, 계시, 말씀을 의미합니다. 주의 말씀을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연결해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은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수단과 방법,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67편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나라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선언하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뿐만 아니라 구원의 도구로 삼아주셔서 우리도 먼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그림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나라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말씀은 5절 말씀과 똑같은 구절이 두 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눈으로 확인하시면 될 텐데요. 3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은 할렐루야와 아멘,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라 말씀드렸고 찬송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땅의 모든 민족들이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3절과 5절에 반복되는 이 말씀, 근데 또 3절만 읽으면 똑같은 문장이 두 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입니다.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왜 죄를 미워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죄를 심판하시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며 또한 구원자이십니다. 5절, 3절 말씀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3절과 5절에 반복되는 이 말씀이 제가 시편 67편을 묵상하면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8월 선교의 달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 함께 5절 말씀 함께 읽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어지는 6절 말씀은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땅은 모든 민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이 무엇인지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 복음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입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복이지요.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해 본 사람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은 선교의 열매입니다. 이것 외에 이 시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았는지, 우리가 모은 재산이나 우리가 누린 권력이나 우리가 누린 자유,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뿌린 선교의 씨앗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67편은 마지막 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 그런데 그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은 우리만 가지는 믿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함께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만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시편 67편 마지막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선교이구나. 내가 먼저 배우고 내가 먼저 가르쳐야 하는 것,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 말입니다. 그렇게 그 믿음으로 온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선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8월 한 달 동안 온라인으로 해외 선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설교 전에 준비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그리고 지난주부터 끊임없이 조금씩 계획들을 나누면서 8월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게 될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총 6명의 선교사님들과 정확하게는 6분의 선교사님, 1분의 집사님, 1분의 목사님을 온라인으로 초청하여 말씀을 듣고 선교 간증을 나누며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오늘 이 예배부터 우리는 모든 예배, 모든 기도, 모든 모임은 다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 선교지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번 주부터 기도로 준비하여 매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선교지와 선교사님과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뿐만 아니라 특별 선교 헌금을 통하여 물질로 선교 사역을 후원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선교지마다 선교의 사역들과 지평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교사님들께서 우리 교회의 이 온라인 선교를 위해서 함께 해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귀중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특별 기도 주간입니다. 새벽 영상으로 진행하는 새벽 기도회, 새벽 선교의 시간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지난주에는 원래 우리 교회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를 모이는데요. 선교의 달을 준비하면서 8월 선교의 달은 월요일도 쉼없이 새벽마다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고 준비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 때문에 그냥 새벽 기도회도 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매주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월요일 새벽도 선교를 향한 우리의 열정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적 사명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생각해보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은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지금 결단하시면서 적어도 한 주 또는 이 8월 전체 첫 시간을, 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겠다.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는 선교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선교했는가 줌으로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강의하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에 대한 이미지들,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함께 나누고 모으려고 합니다. 금요일 저녁은 하늘문을 여는 기도의 시간에 8월 8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해외 선교, 매 주간 선교사님들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교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늘문을 열며 기도할 것입니다. 새벽 예배도 선교, 새벽 선교, 수요 성경 공부도 수요 선교, 금요 기도회도 선교 기도회입니다. 8월 8일 주일부터 14일까지는 첫 번째 주일 캐나다 원주민 선교 주간입니다. 케이프 브레튼 원주민 마을에서 선교하시는 이근권 선교사님께서 8월 8일 다음 주 주일 설교 말씀 전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근권 선교사님께서 또 수요일 저녁에 줌으로 함께 들어오셔서 원주민 선교의 사역과 비전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금요일 저녁 기도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믿음이죠. 맡겨주신 원주민 마을 카네사타케 지역과 그곳의 펜타코스탈 처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카네사타케 펜타코스탈 교회의 메이비스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시고, 그리고 그 교회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그 원주민 마을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김봉훈 원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7월의 마지막 날 새로운 추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원주민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코로나 속에서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찾아가기도 조심스럽고 시간을 함께 갖기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기도합니다. 새로운 추장, 새로운 리더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인 사명이 잘 커넥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라기는 어느 때든지 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예전처럼 한 주간 또는 정해진 시간을 다 하나님 앞에 이 카네사트케 마을에 찾아가서 우리가 함께 선교하지 못하더라도 저녁 식사 한 끼라도 우리가 준비해서 원주민 마을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8월 한 달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주간은 21일까지는 태국과 필리핀 선교 주간입니다. 태국의 이성우 선교사님께서 주일 예배 설교 말씀 전해주시고 수요 예배 시간에는 선교 사역 소개와 간증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대화와 기도의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기도회는 필리핀의 전용주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선교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특별히 8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새로운 선교사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새로운 선교지의 소식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선교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월 22일부터 8월 28일까지는 인도와 파라과이 선교 주간입니다. 필리핀의 전용주 선교사님께서 22일 주일 설교 말씀 전해 주십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인도의 유영자 선교사님, 금요일 저녁에는 남미의 파라과이 임동수 선교사님께서 선교 간증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인 29일에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 평화교회 이수기 목사님을 초청하였습니다. 이 목사님 통해서 선교와 전도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직접 선교지를 방문하여 선교에 참여할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 준비한 해외 선교를 통하여 선교적인 사명을 회복하고 새로운 성전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8월은요,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선교한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섭외하고 모셔서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선교적인 비전뿐 아니라 장단기 선교 정책을 세우는 그런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교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에 대해서 폭넓게, 폭좁게, 다양하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이 다 선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대답할 수 있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정도 되시면 나름대로 선교는 무엇이다 답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과 신앙은 다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 없고 선교를 반대하는 목사나 성도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선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도 선교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가장 중요한 사명도 선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중요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또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사실은 모든 것이 선교가 될 수 있지만 정확한 답, 정의를 내리는 것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선교와 전도를 나누고 선교라 함은 해외 선교, 단기 선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교사를 보내거나 내가 가거나 가지 못하면 후원하는 것. 지금까지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몬트리올의 한인 교회들과 함께 4년마다 한 번씩 불어권 아프리카 선교대회를 개최하여 선교사님들 초청하고 위로하고 선교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불어권 선교대회가 4년마다 한 번씩 2016년까지 3회에 걸쳐서 열렸는데요. 2020년 작년에 4회 선교대회를 준비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정지됐습니다.
불어권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비전도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가? 캐나다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매년 여름 뜨겁게 땀방울을 흘리며 헌신했습니다. 한국과 토론토, 킹스턴의 교회들과 함께 연합하여 티미스 커밍, 락시몽, 마나완, 카나사타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이라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처럼 그렇게 이 사명 감당했습니다. 물론 7시간, 8시간 운전하고 간 그곳에서 문 앞에서 돌아와야 했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하이티에 선교팀을 보내고 신학교를 지원했고요. 또 그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세네갈에도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였습니다. 세네갈의 김형훈 선교사, 니제리아의 이정훈 선교사, 코트디부아르의 박광우 선교사, 루안다의 김호영 선교사, 모로코의 허영회 선교사, 필리핀의 양한갑 선교사, 아프리카 안창호 선교사님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이번 8월 달에 온라인 선교의 자리에 줌으로 영상으로 초청하는 선교사님들, 그분들 후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또 이번에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배경식 선교사님까지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선교의 달 첫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8월 선교의 달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 나갈 선교적인 비전과 정책 틀의 큰 틀을 구상하였고 그것을 오늘 설교로 시편 67편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선언하고 설교하려고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설교 준비를 마치고 기도하는 가운데 더 기도해 보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니라 8월 선교의 달을 모두 마친 후에 온라인으로 선교를 진행하고 또 그 8월 한 달 동안 매 시간마다 더 기도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각자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들을 모아서 9월 첫 번째 주일 우리 교회가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선교적인 비전을 세우고 선교적인 정책과 전략들을 구상해 나갈 것인지 9월 첫 번째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편 67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이유,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만 누릴 수 있는 구원, 우리만 누려야 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 앞으로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시대의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 설교 마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라. 오늘 주신 3절과 5절 말씀 붙잡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선교의 달, 선교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선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8월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인 사명을 붙잡고 시작합니다. 8월은 모든 모임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와 뜨거운 열정을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 온라인 선교를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서로 다른 장소와 시간 속에서 한자리에 모이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준비하신 시간들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7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로운 성전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8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